할렐루야.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11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이 한 달을 우리 모두가 살아간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4편은 바로 앞에 시편 3편과 함께 쌍둥이처럼 이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즉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서두에도 시편 3편을 묵상했고 오늘 시편 4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특별히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시편 3편을 가리켜서 아침에 부르는 노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아들 압살롬과 그의 동조한 일부 신하들의 쿠데타를 피하여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조속한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됨을 이렇게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고 누울 때, 깰 때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 시편 3편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자주 불러지곤 했습니다. 또한 흔히 아침에 깨어서 읽는 시편이라 하여 아침에 부르는 노래다라고 편제로 알려져 있던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다닐 때에 이렇게 시편 3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감격을 노래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편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운 밤조차 평안히 마주할심을 노래하는 저녁의 찬송시요 저녁에 부르는 노래가 시편 4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역경도 당신이 택한 자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극복할 수 있음에 대한 확신과 그에 근거한 신앙의 용기와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의 마지막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시편 3편과 시편 4편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누웠고 자고 깨었을 때 또한 평안히 눕게 하시고 내가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의 삶의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도무지 평안히의 잠자리에 들 수 없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 4편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의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은 이런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으로 자신과 대적 간에 판단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롭다라는 말과는 다른 의입니다. 이는 본문 중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이 곤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너그럽게 만드셨음을 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의를 인간의 의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분노와 미움과 이 악한 모든 무리들에게서 벗어남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 가운데 2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를 생각하고 있을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곤란에 처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너그럽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막힌 담에 있는 원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 긍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창고를 열고 보화를 가져오기 위한 열쇠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원수들의 추잡하고 기분 나쁜 것들의 무기를 제거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누가 알아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형제를 가슴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기도하며 다윗을 배반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에게 경고성의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하며 5절에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세우며 의의 제사를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저주하는 경고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헛된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왜 이런 헛된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지고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며 그의 명예로 웃음거리를 삼으며 주의 기름을 받은 자를 조롱하고 억울하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맺은 자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불편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셨기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경건한 자들에게 범죄치 말도록 잠잠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고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중에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불쌍히 여기게 된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교만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것이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생명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비의 마음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뭐예요?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딸이 무엇을 하든지 다 주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것이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간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과 충만한 역사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형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라겠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6절에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게 선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자신들의 절망적인 처지만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회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상황을 적시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시라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쁨과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미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기쁨으로 인하여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누워 잘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가 중요합니까? 내 삶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은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요, 영혼을 지키는 것이요, 사람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마음일진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 무엇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내 삶입니까? 나의 힘입니까? 헛된 꿈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지나오면은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한다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지혜와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시기만 하면은 삶의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 속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에게 그 찬란한 빛을 발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찬란한 빛이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또한 더러운 것들과 병마와 모든 어두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나 또한 대망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